우리는 지금 드려지는 이 수요 영성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소위 예언서인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의 말씀을 포함해서요, 구약에 기록된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시대와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되게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인데요. 예언서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3번이나 그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과 3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강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해서 선언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죄와 타락과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만이 아니라요, 그 죄와 불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죄의 원인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기에 너희가 나를 괴롭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본문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괴롭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괴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지금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괴롭다 하고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어떤 악한 것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어떤 악한 것도 원망받을 것도 괴롭게 할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각각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와 타락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하고 죄악과 타락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할 것은 다 했고, 내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짓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다고, 자신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있다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그 생각이 나름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우리가 읽은 것을 볼 때요, 이스라엘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과 마다들과 자기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숫자를 보면요, 천천과 만만이라는 표현은 사실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그냥 천천과 만만 정도를 드렸다라는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과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자부심 가운데 빠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려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허물을, 내 영혼의 죄를 드림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값은 다 했고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드림을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무엇인가 하나님께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미 할 것 다 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할 것을 다 했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것들, 연약한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드림의 가치로 무마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요, 그 예물은, 그 정성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처럼요, 사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연약한 죄인 된 우리는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드림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드리고 있다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은 그것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그 오해와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것,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구하고 계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드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드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을 통해 드리는 사치스러운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다들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에게 인신제사와 같은 반인륜적인 그 제물의 헌신을 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선한 것을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선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선함에 대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는요, 미시파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요,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정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가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회적 정의로부터 벗어나 있던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단순히 율법적 정의가 아니라 그 율법적 정의로부터 벗어나 있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약의 아가페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이고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 그 헤세드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라는 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죠.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자기 스스로 드려지는 예배, 자기 스스로 온전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배하면서 그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기 스스로 행하려 했던 것이죠. 얼마 전 교회 앞에 있는 교보 빌딩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겸손은요,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만으로도 너무나도 쉽게 겸손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낮아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낮아지는 행위에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지가 진정한 겸손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고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온 그 겸손이 예수님과 동행함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겸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듣는 그 복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내 중심된 신앙을 내려놓고 내 중심된 믿음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구함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미가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뭐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배의 드림도 섬김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겸손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요, 하나님의 선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함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선함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정의를 행하셨던 것,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함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선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선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함대로 행하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단순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대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